무구경 명상은 개송 49번입니다. 인색한 구두쇠 꽃이야를 교화한 목련존자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전법 활동을 하실 때 불자님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복덕 구족의 4가지 행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4가지 행은 첫 번째는 인과 연기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 세 번째는 오용락을 닦는 그 지계, 그리고 네 번째는 통찰지. 이것이 필수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법당에 기도 올리는 것으로만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믿음과 보시 그리고 지계, 명상을 실천하시면서 이 생의 명성과 재물, 수명장수는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또 내 생의 천상에 날만큼 그렇게 복덕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력의 실천 수행만이 나를 바꾸는 힘에 기여하기 때문이지요. 초기 경전에서는 보시는 해탈 열반을 향한 수행에서 처음 닦아야 하는 수행으로 설해집니다. 물론 보시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공덕도 천차만별입니다. 보시의 그 삼륜청정, 즉 진실한 마음과 또 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올린 빈자 1등에서도 보여주지요. 또 보시를 완전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해탈의 마음을 닦는 보시를 행해야 하겠죠. 자, 오늘도 그러면 우리는 매일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깨어있는 알아차림 명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 이 순간에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지요. 자, 그럼 호흡 명상 시작 전에 몸 기본 자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소파, 의자에 앉으셔서 내 몸과 다리에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리며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을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면서 눈을 살며시 코끝으로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깊이 내쉬어 봅니다. 주의력을 코끝에 두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경세 오타에 맞추어 호흡 명상 해봅니다. 호흡을 편안히 하시고 코끝에 주의력을 두고요. 콧구멍 입구와 윗입술을 고정하고 들숨 날숨을 지켜봅니다. 들숨 날숨 주의력을 두어봅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살펴봅니다.
모시고 법구경 명상 해봅니다. 개송 의미의 마음을 두어서 관찰을 해봅니다. 경세소리와 함께 법구경 개송 3번 독송합니다. 벌이 꽃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아 날아가듯 이와 같이 수행자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탁발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벌이 꽃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아 날아가듯이 이와 같이 수행자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탁발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벌이 꽃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아 날아가듯이 이와 같이 수행자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탁발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본명상 개송의 뜻에 집중해 보셨는지요? 호흡 속에서 개송의 주의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부처님 말씀 구절구절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법구경 명상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개송은 넉넉한 재산을 가졌지만 너무나 인색했던 꼬시아에 관한 개송 인연담입니다. 라자가하 왕사성 잣겔이라는 마을에 살던 꼬시아는 억대 엄청난 부자였지만 구두쇠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재산은 엄청났지만 사실 주변 마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베풀지도 않았고 또 하물며 가족, 아들, 딸, 자신에게도 쓰지 않을 만큼 구두쇠였지요. 탁발하러 오시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물론하고 자신이 소유한 어떤 것이든 조금이라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대연민 산매에서 나오시다가 불안으로 세상에 신심 있는
가정을 쭉 살펴보시다가 꼬시아와 그의 아내가 수다원가를 얻을 인연이 성숙됐음을 아시고 목련전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인색한 그 부자에게 보시공덕에 대해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오늘 500여 명의 비구들에게 점심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점심공양 시간대에 맞춰서 제따와나 정사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목련존자가 시통형에는 아주 뛰어났는데 사람들에게 불법을 펼칠 때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제가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성제를 가르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교화했다고 합니다. 이때 몇 번 신통력을 부리다가 부처님이 주의를 주셨어요. 결국에 주위의 사문들이 부처님 제자들은 신통력을 부릴 줄 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부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그 후로 절대 신통력을 쓰지 않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신통력을 쓰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지요. 그날 아침 꼬시아는 왕궁에서 왕을 알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쯤 한 굶주린 시골 사람들이 짜파띠에 커리를 얹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시장기를 느낀 꼬시아는 얼른 집에 가서 짜파띠를 먹을 궁리를 했거든요. 내가 짜파띠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같이 먹자고 달려들 텐데 그러면 많은 양의 밀가루, 기름, 설탕, 식량들이 분명히 축날 거다. 그러니 아무도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집으로 이제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허겁지겁 서둘러서 가는데 가는 길 도중에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자 꼬시아는 안색이 점점 파리해지고 또 입술은 하얗게 변해지고 온몸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머리가 어질어질한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바로 들어 누웠는데 어리석게도 식량이 축날까봐 두려워서 아내에게조차도 등을 돌려서 말을 못하고 끙끙 앓았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와서 왜 그러냐,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나한테 화가 났냐 이렇게 계속 추궁해서 물어요. 그제서야 꾹 다물고 있던 꼬시아가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짜파띠가 먹고 싶소.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어이가 없었죠. 아이고 여보, 겨우 그까짓 걸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사실 거지도 아니고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 기다려봐요. 여기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양을 만들 테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순간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남편이 깜짝 놀라서 쓸데없이 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냐. 아내가 손이 너무 크다며 오히려 나무랍니다. 꼬시아는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 가족들도 그렇고 애들 것도 그리고 당신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오로지 나 혼자만 먹을 거다. 옥상에서 그냥 나 혼자만 몰래 구워 먹을 테니 일 크게 벌리지 말라고. 혹시 또 굽게 되면 냄새 맡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올 수 있으니 좋은 밀가루는 냅두고 안 좋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료를 준비해 오자 7층 옥상 문까지 잠그고 앉았어요. 화덕에 불을 피우고 냄비를 얹고 짜파띠를 굽기 시작합니다. 이때 신통제일 목련존자는 신족통으로 순식간에 날아가서 꼬시아 집 옥상에 도착해서 가사를 추스리고는 공중에 서서 꼬시아를 바라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꼬시아는 목련존자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중에서 묘기를 부린다고 내가 뭐나 줄 것 같소? 당장 가시오. 그러나 목련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서 있기만 했어요. 짜파띠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저 비구에게 그냥 주고 쫓아버리세요. 이 비구는 끈질기고 질겨서 그냥 절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부자의 아내는 반죽을 아주 조금 떼서 냄비에 넣었는데 그새 짜파띠가 냄비 전체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혹시 꼬시아는 아내가 실수를 한 줄 알고 이번에는 꼬시아가 직접 반죽을 아주 조금 떼어내서 냄비를 넣었는데 이 반죽이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또 냄비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꼬시아는 결국 바구니에 담겨있는 짜파띠를 조금 떼어서 그냥 주려고 했는데 이 모든 짜파띠가 서로 엉겨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꼬시아가 짜파띠와 씨름을 하면서 이 괴이하기 짝이 없는 이 일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땀이 그냥 범벅이 됐죠. 그제서야 짜파띠를 먹고 싶은 갈망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때서야 바구니에 있던 짜파띠를 그냥 통째로 목련존자에게 줍니다. 그제서야 목련존자는 그들 부부에게 보시의 공덕과 산보의 귀함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법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법문을 듣자마자 이 꼬시아는 머리가 깨끗해지면서 환희심과 신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목련존자를 정식으로 안쪽으로 초청을 해서 공양 대접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목련존자는 꼬시아 부부에게 부처님께서 지금 짜파띠를 드시기 위해서 이미 사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괜찮다면 아내와 함께 짜파띠 공양 재료를 가지고 정사로 가자고 합니다. 이들이 이 많은 재료를 들고 어떻게 갈지 고민을 하자 목련존자는 이들을 신통력으로 순식간에 제타와나 정사로 데려갑니다. 이들은 바로 짜파띠를 준비해서 부처님과 500여 명의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곳 사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눠줬는데, 이 짜파띠는 여전히 가득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공양 끝에 부처님께서는 보시공덕에 대한 법문을 하셨고, 또 이 법문을 들은 꼬시아와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다음 날 저녁 사원에서 비구들이 저마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련존자가 짧은 시간에 구두쇠 꼬시아를 교화해서 인색함을 버리도록 교화한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거죠. 그러자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련존자가 꼬시아를 교화한 것은 사실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그는 인과응보에 대해 꼬시아를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구들은 제가 신도를 교화할 때 신심을 잃지 않게 해야 하고, 재산에 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탁발을 해야 한다. 또 그들을 피곤하게 해서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덕과 지혜를 알게 하도록 할 때까지는 마치 벌이 꿀을 모을 때 꽃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 다가가듯이 그렇게 다가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어요. 벌이 꽃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아 날아가듯이 이와 같이 수행자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탁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리라. 오늘 법구경 이야기 명상에서는 벌과 꽃의 비유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한 그 개송의 비유가 참 대단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항상 그날 하루에 먹을 음식을 탁발을 하면서 또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공양만 받는다고 해요. 복덕구적을 위해서 승보공양을 올리는 제자들이 많았지요. 공양을 올리는 이들에게 인연과 때를 보고 스님들은 또 법문으로 회양을 하기도 합니다. 아함경에서는 흉년이 든 시절에 탁발을 하는 승가로 하여금 피해를 준다고 항의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부처님은 이들에게 오히려 보시의 공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물론 이 생에서는 돈과 재물, 명성, 수명, 장수, 사후에는 좋은 곳에 간다는 과보를 받기도 하지만, 이 보시는 보살 행원력의 수행으로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해탈 열반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요. 보시는 재물보시, 법시, 무예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무제출시가 있기도 합니다. 경전에는 보시할 때 보시하는 물건보다 신심과 공경심, 진정한 보시 실천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시 수행은 곧 나의 탐욕과 인색함을 제거할 수 있고 사무량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할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보시하고, 또한 원을 세우면 뜻이 견고해지는데, 이때 고진멸도 사성제의 이치도 알게 되고요. 불자님들이 절에 기도를 올리면서 복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서 실천하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청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보시를 행하고 또 계와 명상을 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하니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송을 한 번 더 독송하고 여기서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이 꽃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아 날아가듯 이와 같이 수행자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탁발하며 살아가야 하리라.